전도서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도 날 때가 있으면 사람도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할 때가 있으면은 이제 마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성경의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창세기 성경 첫 장들에 쫙 나오지만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맞춰지고 마지막 날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말씀입니다.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할 자들 다 심판하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신다는 그러한 재림,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이제 사는 그러한 은혜의 시기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은혜의 시기는 끝난 시기.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어린 아기, 힘없는 아기로 오셔서 인간의 그러한 가난과 병든과 고난들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나이인 33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200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은혜의 때가 이제 2000년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으로 오느냐? 우리 기른샘 전도사님이 아직 아기가 없는데 기른샘 전도사님 잉태하실까? 마리아처럼 아기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세요. 세상을 심판하러. 하나님의 알곡은 무와 곡간에 청게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고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가 세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외쳤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곡과 축정이는 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알곡이 있고 축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곡이 되는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사람을 알곡이라고 하시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고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잣대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무 굴러가는 돌덩어리도 네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이 창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아는 순간 네가 구원받았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아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열매 무엇으로 판단한다?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면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일지라도 예수님을 알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안다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아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무엇으로 판단한다? 좋은 열매 맺는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가? 여기서 좋은 열매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이제 지금은 한 주에 한 번이지만은 이렇게 이제 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이뤄가면서 말씀의 열매 맺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싸움이 있어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악과 싸워야 되고 욕심과 싸워야 되고 이기심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내 마음과 말과 행실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헤아리는 데까지 이웃을 헤아리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데까지 그렇게 좋은 열매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러한 열매까지 열매의 사람들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나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분을 받아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것은 세상적인 잣대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또 그러한 성품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심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성도로서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생각과 마음들이 변하고 나의 소망들이 변하고 나의 말과 행실들이 변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나도 모르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실천할 때, 즉 소금이 될 때, 소금은 자기가 녹아지어서 짠맛을 내잖아요.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실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 마음 깊은 속에 알도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볼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소금으로 녹아질 때, 손에 틀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알곡이 하나님의 곡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서 알곡과 쭉쭉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과 불을 받았어요.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위의 거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도 받고 불도 받았어요. 무엇으로 심판한다? 열매로 심판한다. 능력으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으로 심판하면 옛날에 그냥 기적이 일으키고 온갖 막 이적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란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뭐 전에 스님도 기도하면 임신하게 된대. 그런 능력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품, 성품으로 본다. 열매들을 본다. 말과 행실대로 본다.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변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성품이 여전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사람, 쭉정입니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들였을지라도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없으면 쭉정입니다. 오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분을 받아서 자라났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성품이 빚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의인은 없어요. 사람은 죄 가운데 점령되어서 내 안에 벌써 죄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뭡니까? 어떻게 좋은 열매를, 성품을 맺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는 선한 일을 하는 중간에도 악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죄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쫓아갈 때 나는 점점 죽어지고 죄는 힘을 잃어버리고 점점 항상 힘은 있죠. 죄와의 싸움은 우리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더라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 성품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은 넓어져야 되고 내 가족만 사랑하다가 가족뿐만 아니라 또 나의 주변에 넓은 나와 모르는 사람조차도 나중에는 원수조차도 그렇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하나님에게 마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늘 세상을 어떻게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까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돈신, 만본신을 섬기는 사람 많아요.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 많아요. 먼저 세상신을 향한 눈에서 나의 주인의 내 심장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냐?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세상적인 욕심과 탐심도, 세상적인 소망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욕심 탐심으로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희생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지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길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잘못된 제약과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양심의 찔림. 양심을 버리면 안 됩니다. 물은 심내라. 심내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례를 왜 받습니까? 이제 내 양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찔림받는 죄들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김으로 해서 이제 세상에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또 복된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빛의 삶,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행동으로 선과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빛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가 우리의 영혼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에 회개하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오실 징조들을, 다시 오시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시는 모습의 말씀들인데요. 먼저 세 절은 생략하고 뒤에 세 절만 이렇게 제가 보면은 9절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재림하실 때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성경에 스가랴서에 나와요.
감람산을 오신다고 스가랴서 14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승천을 하셨잖아요. 구름 가운데 사라졌어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구름 속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공중 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오실 때도 똑같이 공중 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바로 오시지 않고 먼저 잘 예수님 안에서 신앙을 제대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알고 계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게 휴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이제 우리 조기쁨 성도님도 나이가 드셔서 이제 좀 이제 피가 나죠. 나이 든 피가 나죠. 변화된 육체가 갑자기 변화돼서 들림받아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변화된 거룩한 부활체.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죽지 않는 부활체. 거룩한 부활체, 육체. 부활한 육체.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체를 입었듯이. 나중에 이러한 공중 강림은 우리가 시금의 때, 평안할 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임하십니다. 그러나 지상 재림은 뭐예요? 환난의 때, 아마겟돈 전쟁 시에 이스라엘과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태할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환난의 때에 지상 재림이지. 그래서 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성경에 저는 매일 성경 봅니다. 거의 정확하게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눠져요. 지상 재림은 환난 때 지상 재림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게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 하늘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 지상 재림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중 재림은 노아의 때, 롯의 때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평안할 때, 롯의 때가 노아의 때나 평안할 때잖아요. 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는 때, 환난의 때입니까? 평안한 때. 주의 공중 강림 사건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주님을 어떻게 맞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물론 휴거 안 된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방식, 한 명원이라도 구원하고자 추수하는 방식인 거예요. 공중 강림 사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느냐면은 바울은 처음부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살아있을 때 2000년 전부터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재림 신앙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예수님 곧 만날 것이니 순교의 힘을 보탠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어버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보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궁금증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자는 자들도 주님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지상 재림을 하실 때, 자는 자들도 일어나서 깨워서 예수님이 데려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누가 먼저 부활한다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죽은 자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정수 평도님도 또 그렇고 우리 김은주 장로님도 그렇고 엄마 보고 싶잖아, 아빠 보고 싶잖아. 신앙생활 잘해서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만나면 얼마나 좋아. 우리 아버지 내가 8살에 가셨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10몇 년 더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41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훨씬 많아. 아버지 보면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형님이라 할 거 아니야. 근데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대. 야, 내 아들이 그냥 나보다 더 나이 많구나 할 거 아니야. 근데 천국에 만날 때는 다 영화로운 몸, 아름다운 모습,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이 33세에 죽은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 영광의 몸, 부활하는 거죠.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을 재림을, 공중 강림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지금은 진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순교의 신앙으로, 알복의 신앙으로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살아갑니까?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 중심에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요. 주께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장면이 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로 뿌빠빠 뿌빠빠 하잖아요. 그럴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육체가 화장을 했던 땅에서 썩었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킵니다. 육체를 부활시켜서 하나님 영혼과 결합시킵니다. 이러한 육체가 아닌 거룩한 부활체의 육체,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육을 입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때가 공중 강림 때, 그때가 휴무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 하나님의 나팔은 나팔절에 부는 나팔입니다. 나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림을 기르는 의미가 있어요. 나팔절에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나팔절의 절기 7월 1일 날, 유대력으로 7월 1일인데 나팔을 100번 부릅니다. 100번 불어요. 나팔을 100번 부르는데 4가지의 형태로 부릅니다. 4가지 종류의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100번 부르는데 25번씩인지 모르겠는데 나팔을 4가지의 종류의 나팔을 불어요.
첫째 나팔에는 택기야. 힘차게 한 번 부는 거로 뜻은 택기야 하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뜻은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하라. 두 번째 나팔의 의미 세바림입니다. 세바림. 짧게 3번 분다고 합니다. 바로 회개를 요청한 소리. 왕이 오시니 너희는 회개하라. 삶을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라. 세바림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팔은 페루야 나팔이에요. 짧게 9번 분다고 합니다. 바로 영적 각성을 요청하는 소리로 짧게 부는 거예요. 예비하라, 깨어있으라, 임박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 뜻이. 마지막 나팔이 넷째 나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제 올라간다고. 이거 계시록의 7 나팔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바로 나팔절의 100번째 부는 나팔.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그때 우리가 휴거되고 예수님이 공중왕에 임하십니다. 택기야 하가돌이라는 뜻이에요. 100번째 부는 나팔로 가장 웅장하면서 길게 부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휴거된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의 7번째 나팔은 이 나팔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 다가온다 그 나팔이고, 이 나팔은 바로 무슨 뜻이에요? 왕이 오셨다. 이리로 올라오라 뜻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왕이 오셨다. 이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듣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육체를 영혼과 플러스합니다. 결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살아있는 자도 육체가 이제 죽지 않았잖아. 변하고 세 바퀴 돌면은 그냥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만화 보면 마술봉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 세 바퀴 돌면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별로 막 흰머리도 보이고 꼴보기 싫잖아. 싹 변화돼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화로운 육체, 거룩한 부활체를 가지고 이제 내 영혼, 나는 아니었잖아. 그냥 변화되어서 올라가. 사라져버려.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름은 아닐 거예요. 영적 구름인데 똑같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온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그때부터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가운데 아픔이나 슬픔이나 늙고 병든 것이 없는 그러한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언제부터 이 재림의 신앙이 서로 격려의 말이 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우리 영을 각성시키고 세상에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이제 진짜 저도 이렇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이렇게 이제 주님의 재림 신앙을 전하겠다. 그냥 그렇게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전할 거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 삶. 이렇게 전할 것입니다. 몇 장? 88장 부르고 설교하겠습니다. 지금 기회 준비 있는데 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데 정말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거 그냥 때가 다 되었다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좀 그 말씀을 좀 나누고 길게 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시기는 공중 강림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평안할 때 옵니다. 지상재림은 언제요? 환란 때 와요. 환란 때 와요. 지상재림은 환란 때 오고 공중재림은 평안할 때 오고 나눠졌어요. 성경은 나눠졌어요. 주님의 공중 강림은 도둑같이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와요. 지상재림은 모든 사람이 복에 임하십니다. 다르죠? 나눠졌습니다. 공중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 날이 관하여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언제 온다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환란기 때가 아닙니다. 공중강림은 평안할 때. 그래서 지금 우리 김우주 자매님이 전쟁 날까요? 저한테 몇 번 물어봤어요. 안 납니다. 우리나라 안 납니다. 공중강림,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시고 이 나라에 큰 환란이 있으면 있었지 그 전에 큰 환란 없습니다. 지금 임박했어요. 지금 증조들 예수님이 공중강림이 하시고 휴거되고 나서 이 지상에는 많은 전쟁과
기근이 뭐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인데 기근이 뭐냐고? 뭐 먹는 겁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기근은 지금 경제보안입니다. 지금 문 닫잖아요. 중국 다 문 닫았어요. 세계적으로 불황이잖아요. 우리나라 불황이잖아요. 그런 징조들이 나요. 전염병도 3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알아. 이제 징조들은 있어요. 전쟁의 징조들, 지진의 징조들. 2년 전에 튀르키예, 터키에 지진이 있었고 또 수년 전에 이런 징조들은 난리와 난리 소문은 나요. 그러나 마지막은 아닙니다. 지금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편한 시대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은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도 낌새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2000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지금같이 평안하고 부강한 때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아무리 어렵다 해도 그냥 요즘 뭐 한 80 먹었어요 하면 옛날에 50대야. 70 먹었어요 옛날에 40대야. 또 가장인데 우리 저기 박원한 집사님 그냥 지금 옛날에 50대야 50대 우리 박원한 지금 평안한 때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때. 옛날에 조선 왕들이를 나이 한 40대면 다 죽었어요. 삶이 힘들었어. 지금 편한 때 살고. 좋은 거 잘 먹고 지금 편한 때 잘 먹고 마시는 때 평안한 때 지금 평안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예? 개인적으로 지금 늙었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30대 30대 학생들 기분 나쁘니까. 춤을 많이 듣기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사람에게 저주를 주셨잖아요. 형벌의 저주. 이제 죽을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저주들이 서서히 풀어지는 때 그러나 공중 강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추수가 시작되는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부강한 때, 인류의 가장 또 평안한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에 나라가 어지럽고 세계에 무슨 일이 났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다 이제 징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발걸음 소리죠. 지금 이제 이란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작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계속 헤즈볼라 또 가자 타겟이 바뀌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디 이란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전쟁의 시초야? 지금 시작됐어요. 무슨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계속 전쟁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평화협정을 맺을 때까지. 평화협정 맺을 때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곡과 마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판도는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서 또 레바논 지역에서 지금 이란 지역으로 넘어왔잖아요. 어디로 나가요? 터키, 그 다음에 러시아까지 계속 확전될 것입니다. 그 전에 휴거가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이제 터키가 모여서 이스라엘 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 에스겔 38장의 전쟁이잖아요. 그때는 두 주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마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공중강림이 있을 거예요. 왜? 그것은 본격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때는
이 땅에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들 알곡들은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기는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진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지금 세상 사람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지만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나라, 우리나라 어리석은 민족입니다. 중국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중국보다 잘 산 적이 없어요. 요즘 잘 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스도인들 욕하고 자기가 뭐 한류 어디 중국 가고 어디 가면은 대우받고 그러잖아요. 한국인이랑 대우받고 그러잖아요. 그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나라의 은혜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진짜 많아요. 세계에 비해서 진짜 한국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많지는 않지만 진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비해서. 그래서 한국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걱정이 없는 게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뭐 어디 뭐가 망했으면 뭐가 또 그냥 크게 그냥 뭐가 망했으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망할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어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지만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어느 정도 느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잠은 어디서 자?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데, 노아 때도 먹고 마시다가 장가가 시집가고 세상 속에서 자는 거예요. 세상 일에 취해서. 그게 잠자는 거예요. 잠만 자는 것이 자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오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취하다가 그러한 날이 순식간에 이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다. 지금은 임박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임박했지만, 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또 나이가 드셨다. 준비를 해야 돼. 내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내는 정말 나의 이제 그만 그 왕관, 옛날에 그 고집들 왕관 성품, 끝에 남을 해롭게 한 성품, 내가 이득 보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것들 회개했다. 무슨 그 죄는 무엇으로 시작돼요? 내가 이득 보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남이 손해보게 하는
그거 양심이 찔려. 자는 자들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잠깐 예수님의 징조, 이제 징조의 시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얘기하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바로 첫째로는 예수님 오실 때는 이스라엘에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여름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 마지막 때잖아요. 추수 때잖아요.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겨울이 우기, 비가 오는 때고 여름이 비가 없는 때, 마지막 때,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뭐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화과가 왜 이스라엘을 상징하냐면 무화감이다. 즉 무화, 꽃화자, 무자, 없을 무자. 꽃이 없이 열매를 바로 맺는 꽃,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바로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대. 무화과가 있대. 꽃을 피지 않고 열매를 바로 맺어버린다. 옛날부터 왜 이스라엘이 무화과냐? 이스라엘은 갑자기 꽃이 피지도 않고 나라가 생겨버렸습니다.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가 순식간에 생겨버렸어요. 옛날부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산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그 땅으로 진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갑자기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살았던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근데 갑자기 2000년 만에 그 없던 나라, 없던 히브리어 언어가 갑자기 생겨났어요. 2000년 동안 민족이 흩어졌고 민족이 없어졌고 히브리어 자체가 언어가 없어졌는데 갑자기 2000년 만에 나타나버렸어요. 세워버렸어요. 누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꽃이 피지 않고 그냥 나라가 생겼다. 열매를 맺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징조의 시간표다. 기준이다. 이스라엘을 보고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을 깨달았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1948년에 갑자기 나라가 생겼잖아요. 꽃도 안 피고 갑자기 나라가 생겨서 잎사귀를 내고 뭐라고 했어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잎사귀만 낸대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를 주님이 저주했습니다. 저주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을 강림하실 때 이스라엘 대부분이 들림받지 못하고 환란의 때에 남겨졌어. 환란을 당하고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런 싸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때 환란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그런 성경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이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예수다. 예수는 구원시키는데 실패했다. 내가 예수야. 나를 믿으면 너희가 천국에 간다. 그런 사람의 미혹들, 문선명이죠. 지금 얘기한 거 문선명이 통일교, 뭐 신천지 전부 다 예수는 실패했대. 내가 진짜 너희를 구원할 자래. 사람의 미혹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진짜야, 진짜 구원할 자는 예수는 실패했어. 예수는 이제 나야 하는 자는 다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냥 예수님.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만이 재림 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라. 누구? 안성홍이 아니라 문선명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그 이름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우리를 구원할 분은 누구예요?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히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미혹당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미혹됐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살고 있죠. 끝은 아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요?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운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6절과 7절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휴거가 있어요. 휴거가 있고 7절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국가 마구의 전쟁입니다. 진짜 러시아와 이제 이란이 지금 이제 이란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물론 하마스가 원인이 되었죠. 하마스, 헤즈볼라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란까지 와. 이제 어디까지 가요? 국가 마구의 전쟁. 러시아까지 가요. 터키, 러시아까지 가요. 러시아가 이제 터키를 붙들고 그 주변에 많은 국가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그때는 국가 마구의 전쟁 전에 국가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평안할 때 휴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그 시대, 그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을 오실 거라 알아요? 표준은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안. 그리고 이 휴거 때는 먼저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최고 먼저. 휴거 뒤의 상황입니다. 이거 안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사람도 이런 그 환난을 겪는 사람도 또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으시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죽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휴거 뒤의 상황, 그게 나오죠. 휴거 뒤의 상황.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누구를 죽여? 그리스도인을 죽여. 그때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별적인 핍박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환난으로 들어가요. 그때 우리가 말 잘하면 이제 여기서 그냥 마무리 말씀 드리고 아니면 계속 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람 앞에 끌려가서 목숨이 이태 죽음을 당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당연히 내 목숨 드려야 된다, 안 드린다?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 드려야 됩니다. 아멘.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목숨 앞에서,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 아무것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믿고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이잖아요. 얼마나 여기 제가 이렇게 이제 산책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나이 든 분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산책들을 나가시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게 보내시는데 저는 그렇게 솔직히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다 헛된데 헛된 시간 낭비하는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모르고 살고 의미 없이 살고 인생에 목적 없이 살고 아무 무가치하게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인생에 잠시 희덕거리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전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을 뭐라고 해요? 네 번에 걸쳐 헛됨을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뭐예요? 내가 기쁘든 슬프든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헛된 거예요. 내가 기쁨은 말고 슬픔은 말고 결국은 그 인생에 기쁜 거나 슬픈 거나 아무 가치가 없이 살아간다. 하나는 없이 살아간다.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 헛되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만을 위해서 산다면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광으로 누리고 사는들 그 인생이 70년, 80년 나를 창조한 하나님 없이 나의 근본 원인의 존재 앞에 가치가 없는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나의 삶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으로 세상의 영혼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그런 것들이 진짜 값어치 있잖아요. 나의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내가 손해보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가장 가치가 있고 헛되지 않는 삶,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그러한 삶, 이러한 삶 안에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주 3차